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보면 맨 처음에 참 뜨거워서 정말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내 목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자. 그렇게 큰 희망을 걸고 또 굳게 약속을 다짐합니다. 내가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세례받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 다니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그때는 분명히 뜨거웠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공을 들이고, 근데 뭐 교회는 가봐도 공은 소용없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흰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우리가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신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맨 처음에는 뜨겁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보통 귀찮아지고 오히려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죠. 이 결혼이라는 게 뭔가. 그러나 우리는 왜 아내가 되어서 기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쁘냐 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없이 좋은 거, 아무리 공을 세우면 절에 가면은 돈 조금만 내면 등 조그만 거 달아주고, 많이 내면 등 큰 거 달아주고, 돈 더 많이 내면은 50일 기도해주고, 돈 더 많이 내면 1000일 기도도 해주고, 뭐 하면은 행동을 했는 만큼 값이 돌아오는데, 교회는 아무리 많이 내도 이름조차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몇 억 가까이 이 헌금을 해서도 나올 때는 뭐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게 그냥 교회에 또 안 나가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대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언약 맺은 백성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절대로 아무리 옆집 남자가 좋아도 이혼을 안 해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속죄함 받은 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접한 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회심한 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종한 후,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분명히 예수 믿을 때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고 까먹어버리고, 에이 오늘은 쉬어,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에이 성경 안 읽어, 좀 내일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설설 점점 뒤로 한 걸음 물러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말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쨌든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모세 밑에 살았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비둘기를 가지고는 안 되고 황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황소를 잡으면 돼요. 근데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뭐 안 믿고 이제는 제사 지낼래요. 그럼 이혼하는 거죠. 이혼한 거.
그건 안 해주면, 이혼 안 해주면 못 가요. 가고 싶어. 근데, 도저히 이혼 안 해줘도 간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그건 제사 지낼 사람 쟤는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는 지낼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27절에. 그렇죠? 아니, 절에 가도 똑같은 얘기 안 해? 절하고 똑같이 얘기 안 해? 나는 여기 왔을 때 기분 좋았던 이유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고 해서 나는 기독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7절을 읽어보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전에 얘기한 건 뭐냐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뭐냐. 그럼 다른 게 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지 않느냐.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거. 나 그거 들어봤다. 절에 들어가면 기억하라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톱으로 써는 형벌을 받고 이런 거 다 그림 그려놨는 거 봤잖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옆집 여자하고 우리 남편하고 뭐가 다른데? 힘세고 멋있는 남자가 더 좋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서 와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빛의 속도로 오는 거예요. 형벌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이제는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니, 옆집 아저씨하고 우리 남편하고 구분을 못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살림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고역스럽고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속죄함 받은 후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 사람들 1절은 뭐가 된다고요? 속죄함 받은 후 한없는 기쁨. 2절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속죄함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하는데 속죄함 받은 후 은혜 되는 얘기만 자꾸 하네요. 은혜가 안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빛의 속도로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맹렬하냐 하면요, 부부싸움은 목숨 걸고 합니다. 심지어는 토막을 내고 더 토막을 내고 작은 봉지 2리터짜리 봉지에다 나눠 가지고 전 세계에다 뿌립니다. 바다에 뿌리고 온 데다 뿌립니다. 맹렬한 불이 얼마나 맹렬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흰머리 밥벌이 되도록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벌써 30몇 살에 허연 머리가 나와가지고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약속의 기간은 지났지만, 그런 약속을 했지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죠. 서약할 때 나는 변할 거지만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너무 좋아서 온 사람들하고 그 비싼 뷔페 음식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지만 그 이튿날에 마음이 변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은혜 충만하고 은혜가 비둘기같이 내리지만 그 기념사진 찍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밖에 은혜가 달아나요. 근데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받아놓고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직 우리는 안식이 들지 않았다.
안식에 들지 않았다. 다른 말로 영원 안식에 들려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죠.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않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떠내려가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무서운 마음의 심판으로 기다리는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은혜로울 때는 참 미운 짓을 해도 전에는 진짜 싸울 일인데 은혜로울 때는 그게 다 이해가 되지죠. 근데 한번 불이 붙어 놓으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맹렬한 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래서 대적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28절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걸 그냥 읽으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세상 법에서도 분명하게 죄를 지으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하늘의 법을 어기면 그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는요, 진짜 표현이 너무 오묘하게 다른 성경보다도 더 이 표현법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번역해서 그렇지 그 말이 엄청 아름다운 말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도 법을 피할 수 없다. 법을 피해갈 수 없고 두세 정인만 있으면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데서 그 벌을 안 받고 설마 알겠나? 모르겠지. 이거를 내 말고는 누가 알겠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거든. 눈 감고 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세상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 둘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28절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어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고라가 방귀를 들기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둬놨다가 나중에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게 고라의 자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라가 이제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그 계명을 안 지켜서 돌로 쳐 죽인 거는 딱 한 가지, 한 사람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10계명 중에서도. 그런 겁니다. 지금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28절에 말이 되죠. 그래서 죽였는데, 정인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100%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0%예요, 0%.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체가 없다. 온전하게 될 육체가 없다.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말만 자꾸 믿음으로 된다 하면서 그냥 안 모이는데 안 모여. 믿음으로 한다 이러면서 안 모여요.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건 표현을 뭘로 할 건데? 헌금합니다. 헌금 가지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나오는 거는 달라요. 나오는 거는. 나와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쉬운 게 헌금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모이는 거 가장 어려워요. 목사님도
그 얘기하죠. 1시간짜리 고문 앉혀놓고 막 계속 설교하는데 안 들리죠. 막 그런 공문이죠. 그거를 견디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을 엄청난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29절에 호되게 야단 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에 서시는 걸 욕되게 하는 자가 너희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원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한참 읽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니까 금방 앞에 거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형벌 받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짓밟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시를 했으니까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 그 이름조차도 들어가지 않아요. 세례 받고 서약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짓밟는 게 뭔지 알죠? 짓밟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그거를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건 더럽힌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피를 깨끗하게 한 거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대들고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언약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은 없어요. 만약 이거 했다면 상 받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줬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화를 내놓고도 예수님도 화냈다. 뭐 나도 뭐 잘못된 걸 화내야지. 십자가 질래요 그러면? 그럼 뭐 화내도 돼요. 원래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뭐 십자가 질 생각으로 그러면 그럼 좋다니 예수님 화냈으니 참 잘했다. 화 잘 냈어. 멋쟁이야. 그러면서 딱 십자가에 갖다 놓고 뭐 박아보세요. 박힙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덕죄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가 죄를 얻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벌써 다 점을 찍어 놓고 처벌을 내립니다. 그거는 신경 쓸 거고, 우리는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면서도 하지만, 이 얘기는 공부하면서 하면 안 돼요. 어디 일하면 술자석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여기서만 돼요. 30절.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처신해라. 30절 덕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등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것을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은 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원수 갚아야 된다. 그리고 원수 갚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게 죄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걸 네가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네한테 하는 거니?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너를 좋은 사람만 보내주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내주면 네가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런데 내가 못되게 하니까 네가 내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 네는 사랑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네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그건 네가 갚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죄다. 뭐 살인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내 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법원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는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그거대로 받고 또 하는 성경 말씀대로 따로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속으로 기쁨이 생기고 어떤 때는 속으로 똑같은 누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원수를 붙여줬다. 나는 너를 시험하고 있다. 네가 시험을 잘 통과해라.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보고 사람을 보면 저 원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러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네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은 우리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잘 봐야 돼요. 이 앞에는 두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심판한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심판은 뭐냐 하면요. 그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심판이에요. 요 앞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죠. 이 시편 135편 14절도 그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판사가 잘못된 건 잘못됐고 봐주는 건 봐주는 거지. 심판하면 자기 백성을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력함, 부족함, 약함,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하면 그건 100% 용서해 주는데 아들이 안 찾아오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 원수를 죽이려고 대들다 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가 다 갚아줘요. 그럼 아버지 찾아오면 그 약한 걸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너를 보니까 내 생각이 난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그 못된 짓을 한 놈, 그 놈을요,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된. 그 심판이 그냥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심판받아요. 두려워하면 심판받아요. 믿고 딱 들어가가지고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아버지! 막 이러면 죽이면 아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죽이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고 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뭐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맞으면, 때리면 맞고. 그랬을 때 살아남는 거지. 아버지한테 안 와도 맞아 죽을 거고, 와가지고도 아버지를 눈치 실실 보면 미워해요. 이게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원에 가가지고도 애들이 어떤 애들은 팍 달려들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대들면서 막 이러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눈치 살살 보면서 뒤에 와가지고 자꾸 눈치 보는 애들은 어떻게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타고난 거예요. 그냥 뭐
다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지 말고 대들어서 마음 편하게 놓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마음만 먹고 왜 좋은 마음만 먹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좋은 말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쁜 것도 있잖아요. 나쁜 거는 다른 자식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나쁜 거는 아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받을 형벌이 무서움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요, 요거를 공갈을 쳐놓으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요거는 모르겠지. 그런데 그게 사람이 눈을 어둡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게 아니고 심판 내리는데 아들이 분명하면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자신 확신이 들면 아버지가 안 무섭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은 뭐를 얘기해도 아버지 말을 물어보고 해야지.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해야지. 자꾸 이 얘기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무서운 게 아버지. 그래도 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무서워 이러면은 뭐 죄를 짓지 말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그거 없으면 하나님 바로 은혜를 떼가 버려요. 32절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있다가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속죄함 받은 후에 너희가 회심한 뒤에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싸웠는지 생각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받은 고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라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제 오늘은 묵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뒤에 연결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죠. 온갖 말할 것도 없는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이 조금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고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싸움은 어떤 게 있었고 고난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3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비방한 것, 환난. 우리가 잠 안 올 때 제일 잠 안 오는 건 뭡니까? 비방받을 때. 내가 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막 엄청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공격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비방이고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6.25 사변을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내가 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막 공포에 눌려가지고 사람만 봐도 인상 쓰고 혼자 있을 때는 인상 별로 안 쓰는데 누가 오면 막 엄살을 부리느라고 막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아픈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게 환난이라는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내가 쫄딱 망해보세요. 전부 아이고 하는 꼴이 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젠 돈이 없으니까 뭐 파티에 나가는 어깨 이렇게 나오는 옷도 없어졌고 그거 다 팔아먹느라고 없고 뭐 오라 하는 데도 없고 뭐 그런 데는 못 가지만 형편 어려운 사람들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먹고 이렇게 사귀고 참 세상이 고르지 못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참 내 말을 이해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살아간 저는 그걸 가지고 왕따의 친구였지 이렇게 표시했는데 진짜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제 왕따가 돼가지고 항상 뒤로 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딱 차출돼가지고 보증 맡아 갑니다. 이 사람은 날개를 달았죠. 총장님 술 상무하느라고 고라 떨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내가 문자 보내면 받지도 안 하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문자 답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참 비참하게 돼요. 비참하게. 엄청 비참하게. 너무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이제는 제법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늘 왕따들과 사귀게 되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것, 회개한 것,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왔던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든지 내 목숨 걸고 내 이거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한다. 이렇게 하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절대로 그걸 참고 기다립니다. 예? 내 거 빼앗아 가도 기쁨을 기쁘게 당해야 돼요. 내 소유는 다 빼앗겨도 내 기쁨은 못 뺏어간다. 내 거 다 뺏어. 내 건강도 뺏어가고 내 명예도 뺏어가고 내 그전에 폼 잡던 것도 다 뺏어가도 내 기쁨은 못 뺏어간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무시해요? 갇힌 자를 동정해야 돼요. 이 갇혔다는 게 뭐예요? 하원교도소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원교도소에 매일 성경을 지금 오늘 포장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뭐일까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귀신에 눌려 살고, 시어머니 이 때문에 눌려 살고, 또, 그렇게 눌려 사는 게 갇힌 자예요.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천국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키를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갇힌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보지도 안 하고 겁먹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갇혀 사는지 아니면 진짜 자유로운데 오해하고 막 강제로 예수 믿게 해서 인디오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 한번 가서 보는 거죠. 우리가 갇힌 자가 없나 하고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한다는 게 뭐죠? 뭐가 담대함?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간증하고 막
뭐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몇 시간 기도했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했다,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보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나는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집이 망했는데 웃어도 될까? 웃으세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망했는데 웃으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했죠. 근데 그게 보통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걸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뭐요? 돈을 다 잃어도 기쁨은 잃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이제 남아있는 게 받아야 돼요. 약속한 걸 받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내가 기뻐한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 안식에 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영원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37절에 읽어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들려요? 맨날 지체하지 않고 온다 해놓고 지금 내가 그 소리 들은 지만 해도 지금 몇십 년이 됐다. 계속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급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전에 하던 얘기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자 봤죠? 네. 모여야 돼요. 모이라는 거예요.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믿음을 가지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를 거기 할 필요 없어요.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확실하게 의인이지만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정을 해줘요. 정리를 해줘요. 내 믿음을 해주는데 뭘 알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가인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 창세기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1절 없습니다. 없는데 받아주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말이죠. 예, 그래요. 물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 아는데 그것을 사람이 보면 모른다고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나중에 그거를 나중에 보여주고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물러가면 하나님은 더 멀리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고 연습하세요. 멀어지면 더 멀어지고 가까우면 더 가까워.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우린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 안 물러난다는 게 뭡니까? 어디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물러가는 거예요.
왜 빠지면 안 돼요? 주의 임재할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점점 안 모이면 멸망할 자이고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모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사람에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많잖아요. 그거는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천국 문은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아무쪼록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